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로 다 같이 모여서 또 맥주절 예배를 또 드리게 됨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 주시는 은혜가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에 대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괴롭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기쁘고 좋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때에도 감사했었습니까? 감사가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감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삶이 어떠했든 그리고 지금 어떠하든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삶, 감사함으로 깊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하늘나라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장성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에 아주 정중하게 시원하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 말에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돌아서니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저들이 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요. 비유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큰아들이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에는 갔습니다. 라고 답은 하면서 마음은 아니요였고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마음으로 뉘우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두고 우리의 신앙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아들 같으신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 같으신가요? 한 소그룹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자식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이 둘이 꼭 자기 두 아들 같다는 거예요.
예 해놓고 안 하고 아니요 했다가 하고 그래서 정말 예 하고 대답도 잘하고 예 대답한 대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런 자식이 하나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구리를 콕 지릅니다. 집사님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럼 대답도 예 잘하고 애들이 대답을 안 해갖고 부모들이 그냥 속이 타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일이 많죠. 대답도 얼른 잘하고 대답한 대로 행동도 그렇게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뉘우치고 가서 순종한다면 그게 또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어주고 계십니다. 큰아들 같은 사람은 처세가 좋은 사람입니다. 체면치레를 잘 합니다. 굳이 말을 그렇게 해서 남의 심기를 불편하게 거스릴 필요가 없다. 좋은 게 좋다. 좋은 말을 하자.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할 때에 아버지 심기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예 아버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은 다분히 위선적인 것입니다. 예 하고 순종한 것 같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 하는 순종하는 듬직한 큰아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순종합니다. 지식으로는 순종합니다. 형식으로는 예의로는 예절로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러면 왜 예라고 해? 안 할 거면서 안 갈 거면서 처음부터 아니라 하지 처음부터 싫다 하지. 그래 내가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고 싫은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말한데 그 앞에서 아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예 한 거야. 우리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예라는 대답을 들으면 우선은 마음이 좋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 이런 마음이 그냥 좋아요. 계속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너무 힘드는데 말이나 따나 그래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우선은 좋아요. 그런데 일하러 안 갔습니다. 포도원에 안 갔습니다.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하고 답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를 기만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다 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합니다. 믿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거룩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말로는 지식으로는 그래 그래야지 해야지 합니다. 하지만 다 말뿐입니다. 자기를 내어준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말뿐이지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와 실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겨우 한 장, 두 장.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제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심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말합니다.
성화를 통해 온전함을 추구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하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 레위기 1장부터 17장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성결법, 거룩하게 되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만연해 있고 세상의 편리주의에 물들어 있고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무엇보다도 예배의 부재로 꼽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 지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구호로만, 표로만 남아있고 점점 마음이, 영혼이, 생각이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길들여져 갑니다. 자연히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도전도 충격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감상하고 평가하고 내 뜻에 맞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보는 예배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영과 진리에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에 있습니다. 참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 큰아들처럼 건성으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에 우리의 하루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우리의 한 주간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우리의 일생이, 평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절기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할 때, 아멘 할 때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예가, 아멘이 들어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연락에 있습니다. 연락이란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그럼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구약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약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제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아주 형편이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희가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받으심이 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드리는 그 제물 자체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애하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드리는 자와 제물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제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그 사람의 중심을 표현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제물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제물 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뭘 받으셨느냐?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나 자신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는데 내가 드리는 예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많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고 예배의 핵심에는 봉헌이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드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간의 삶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고 그 예배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봉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드림이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무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찌 적은 것이겠습니까? 어찌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없이, 어찌 우리가 그저 예하는 말만 있는 예배, 당장의 눈앞의 것을 모면하는 그런 예하는 말만 있는 예배, 말만 있는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로 나올 때, 교회를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절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심이, 간절함과 열정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쪽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가 잘 알아맞히는지 다른 어떤 길이 있는지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그 예배를,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어쩌다 이렇게 TV를 보면 요즘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뭐 연예인들 중에 많고 그래서 뭐 큰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사주를 받다, 점을 받다.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그런 걸 안 봐야 되지만은 혹시 연약해서 그랬으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들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뜻, 우리 생각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습관과 내 뜻,
내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감사절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과는 다르게 솔직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솔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솔직했어요. 포도원에 갈 마음이 없었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는 말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는 말은 메타노이아, 곧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습관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생각을 좇아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 하나님께로 그 길을, 그 걸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아니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만, 내 입장만, 내 뜻만 고수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자기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뜻이 헤아려졌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감사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나간 6개월도 코로나로 전쟁의 위협으로 정쟁의 소란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각박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이 복과 은혜를 잘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고백도, 헌신도, 충성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